우리 부활주일 이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다가 감동적인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였냐면 이제 한 슈퍼마켓 사장님이 이제 가게를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얼마 삶이 남지 않아서 이제 남은 여생을 같이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서 가게를 정리한다라는 소문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 남아있는 제품들을 다 아예 그냥 다 가져갔어요. 다 사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다 줄을 서서 사갈 정도로 진열장에 있는 제품들을 다 사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그 사장님이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사건 사고도 많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은데 이런 감동적인 소식을 들으니까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눠야 될 정말 감동적인 소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눌 텐데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봐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잠궜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그런 일들이 그 처참한 일이 자신들도 일어날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들을 다 잠궈놓고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이 이 두려움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염려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늘 말씀은 받았지만 말씀은 듣지만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피폐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평강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이란 단어는 원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인사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샬롬이란 말 알고 있잖아요. 이 샬롬의 번역어가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인사말인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 하신 말씀이 평강, 에이레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평강은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강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이 평강과 같은 의미인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안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없애는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평안이 없고 왜 두려움이 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두려움에 살고 그렇게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지금 제자들과 같다면, 그래서 문을 다 잠그고 숨어만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거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삶도 없을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잠그고 나오지 못하고 갇혀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문제 가운데,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두고 닫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두는 감옥은 뭐예요? 두려움의 감옥입니까? 아니면 근심의 감옥입니까? 불안의 감옥입니까? 대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갇히게 만드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두렵게 만들고 그런 문제를 만드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을 탓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탓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걸 이미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를 옥죄는 두려움, 우리를 옥죄는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까지 짊어지셨구나. 그것까지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예전에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짓다가 이제 부도가 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신 거예요. 교회의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막상 가보니까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짓담한 교회에서 교회 본당에 동계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하셔서 이제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좀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이전에는 정말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디서 이 돈을 구할까 늘 그게 염려였고, 또 성도들이 나가면 어떻게 하나,
성도들이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 걱정만 했었는데 이제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바뀌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도저히. 그때 지쳐가며 그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죠. 그때가 이렇게 기도될 때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하실 줄을 믿고 그리고 감사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위임했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도 진정한 평안의 은혜가 물밀듯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픔, 그 상처 자국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달라진 것은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게 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주의 사명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먼저 사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제자를 삼아야 된다, 먼저 이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회복돼야 될 일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평강을 선포하시고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어떤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당신도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역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보냄을 받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주고 잘 가르치고 세워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즉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예요. 정말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잘 세워가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도 제자가 되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받으라.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성령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겠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이 부활의 소식이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지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께서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이 시간,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믿지 않은 영혼들,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서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받는 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영혼들이 정말 참된 제자로 세워져서 그들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세워주고 잘 가르치고 잘 지켜주며 잘 이끌어줄 책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들을 참된 제자로 세워가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렇게 세워오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분명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지,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왔는지, 보냄받은 자의 사명 여러분들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을 어떻게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잘 그 구원받은 것을 지키고 구원받은 것을 잘 세워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우며 잘 양육하며 잘 이끌어오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왔는지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정말 이 사명을 부여잡고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참된 제자들을 세워가며 계속해서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 추산자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